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연병 안에. 이게 제가 참 이게 성탄절 가까웠는데 제목이 이래갖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 말 아니라 성경 그대로 나온 대로 제가 정한 거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제목을 따갖고 오는데 본의 아니게 이 기쁨의 성탄이 또 다가오는데 제목은 또 연병 안에입니다. 제가 퀴즈 한 가지 내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또 하나님. 근데 그 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넌센스 퀴즈라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갖고. 미리암. 네, 미리암은 다 알아요. 미리암. 근데 미리 알았으면 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에 관해서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야말로 진짜 죽을 뻔했죠.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은 죽지 않고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우여곡절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양육하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도 그야말로 우리가 우의독경이라고 하죠. 속의 경읽기.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우리 삼손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각각 때마다 시마다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수와 그 많은 죄악들을 겪고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사실은 1절부터 끝절까지 쫙 다 봐야 되는데 워낙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19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 일단 놓고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16장 전체의 핵심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근래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외로 특히나 이제 국내에 그런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뭐
끝이 없죠. 근데 보면은요. 민심은 참 바다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로 집어삼킬 듯이 돌변하는 게 사실은 민심이에요. 우리 이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 모두는 12명이었죠. 근데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의 선동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말려요. 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갔다가 뭐 기어이 전쟁에서 패배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게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다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지가 꺾이죠. 또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치고 또 바르게 해서 더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했어요? 바른 길로만 인도했을 뿐인데 그냥 이제 그 원망의 화살이 이제 다 온통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된 거죠. 이때 야심 많은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고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톡 튀어나왔다고 그 사람 하나로 다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맞는데? 그런데? 하고 동조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250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250명이 하나같이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판으로 말하면은 이 고라와 이 250명의 쿠데타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에 보면은 이 고라 외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고라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죠. 고라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스알의 아들이고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후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인척 관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또 이와 함께 고라의 뜻을 같이 하고 그를 지지했던 250명이 작당해서 모세 체제를 끌어내리자 그렇게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근데 말씀 어디에도 우리가 이제 뭐 쭉 다 살펴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고라가 왜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고라가 모세 끌어내자 그렇게 일어났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 250명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해요. 핵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핵심 주동자입니다. 이 핵심 주동자가 보면은 고라는 레위 족속인데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르우벤 족속이거든요. 그 지파도 달라요. 근데 왜 지파가 다른데도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연합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12지파가 진을 형성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펴요. 근데 그 진을 필 때 성막 곁에는 항상 레위 지파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머무는 장소 바로 옆에 진을 치고 장막을 펼친 지파가 누구냐? 그게 바로 르우벤이에요. 이웃 사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웃 사촌이니까 또 가까우니까 뜻을 같이 하기 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을 결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당이 좋은 당이 아니라 모세 끌어내리기 위한 당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반기를 아주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반역의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3절에서 본 것처럼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니들이 뭔데 니들만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각 지파별로 막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에 온 이스라엘이 성령 임재를 다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특히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겸손해서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성령 체험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모세와 아론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쥐들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유였어요. 우리가 이제 방금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보면은 비전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지 지금 당장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어야 할 이상일 뿐이죠. 현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요,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상과 현실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이 고라 일당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가라고 하는 것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행동은 뭘까요? 그렇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정말 나를 향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들은 도대체 깨닫지 못합니까? 왜 이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마친 모세가요, 이제 일어나서 고라와 반역자 250명에게 향해서, 그러면 내일 각자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향을 피울 준비를 해갖고 어디로 모여라? 성막 앞으로 모여라.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구별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세가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대결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덧붙여갖고 모세도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근데 같은 레위인이 더군다나 자기와 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촌 고라가 자기를 막 끌어내려고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분수도 모르는 것들. 그 왜 그럴까요? 이 레위가요, 사실 보잘것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잘것 없던 이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성막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떤 자리까지 넘보고 있어요? 제사장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모습으로 대입하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요, 내세울 것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불러도 모자를 판인데, 그거 가지고 못해요. 더 해야죠. 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고라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반역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 하나님께 대한 반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탐욕 때문에 비롯된 거죠.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에 동참한 루벤 지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도대체 왜 루벤까지 합세를 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 인물이 어떤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안 나오잖아요. 이후엔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안 나오냐면 이 고라의 신복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부는 뭐라고 그렇죠. 아, 잘하시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라와 온이 마치 일심동체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온은 등장하지 않지만 온도 포함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일 향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와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판결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우리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다단과 아비람의 생각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말로.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얼마나 삐뚤어진 신앙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한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도 친숙한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나안이죠, 당연히.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13절의 말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그들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고 혹사시킨 땅 아닙니까? 죽음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또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기보다는 거의 폭군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왕으로 군림했던 적이 없어요.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중보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도요. 다단과 아비람은 이런 모세를 독재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는 쫓겨나는 것을 모세의 실패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죠. 눈을 빼다. 눈을 빼다. 사람이 눈을 빼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눈을 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속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서울 옛날에는 뭐 진짜 서울 가면은 코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 그래갖고 되게 겁먹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 코 베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것도 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잖아요. 눈을 뺀다라는 것은 상대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보장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 준다고 하지 않았어? 포도원 준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지.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해석하기를 네가 우리를 속였다. 네가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출애굽부터 가나안 사건까지를 다단과 아비람은 다 모세의 사기극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소위 이런 팩트 체크라는 걸 하잖아요. 해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무근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 공격에 사람들이 막 자꾸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모세를 얼마나 격분하게 만들었느냐면요, 우리 이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모세는 지면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다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러한 인신 공격에 그 온유했던 모세도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현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아멘. 모세 입장에서 진짜 억울했죠.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했던 모세였는데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있으니 이 모세도 결국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격앙된 그러한 이 모세와 그 모세를 끌어내리려는 고라 일당의 대결이 이제 성전 회막 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쿠데타 반란의 세력들이죠. 모세를 이길 욕심으로 이들은요, 정말로 그 다음날 뭘 들고 가요? 그렇지, 향로를 들고 간 거예요. 예, 그 말은 되게 잘 들어요. 예, 뭐 안 가겠다고 했던 이들까지 그러겠는지 모르겠도 어쨌든 그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향로를 들고 불을 피우고 성막 어귀에 모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뭐 좋다고 거를 떠나서 그들이 향로를 준비할 시간에 사실은 뭘 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판단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인지 밤새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판단력을 흐려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참 자주 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냥 안 갔어요. 우리 보면은 고라가요, 뭐 이렇게 향로 들고 갔다고 해서 그냥 우르르 다 그냥 몰려간 게 아니라, 야 모여봐. 그래가지고 고라와 250명을 그 모퉁이에서 이렇게 모은 거죠. 그래놓고 야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너 모세 끌어내리고 너는 아론도 끌어내리고 뭐 괜히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누구 나단과 뭐 이제 아비람은 막아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뭐 저들 나름대로 다 계획은 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5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한 지파 사람들만 이루어진 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12지파가 고루 다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 일당은 단순히 250명에 불과한 게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온 이스라엘과 다 연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다수와 소수의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금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놓고 보더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허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가 동의한 일이라고 해서 결코 옳은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허점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사람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고라 일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고라 일당은요, 모의를 끝내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해요.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한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고라 일당한테는 뭐 한마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피해라. 너 이 무릎에, 이 그룹에, 이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피해라.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피하라고 했겠습니까? 순식간에 이들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화끈하세요. 예. 우리 화끈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말씀 속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요, 다시 한번 이들을 구명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온 백성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를 하는 거죠. 22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또 하나님은 선한 일에는 변기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듣고 보니까 또 모세의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또 모세의 마음이 이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말은 맞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멸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 일의 핵심 멤버들은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기에서 해야 되나 저기에서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라 일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이 말한 것과 달리 모세는 독재자도 아니었고 자기 혼자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정치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썩었다고요? 정치인들이 나쁘다고요? 그럼 정치인들 없애면 되겠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돼요. 또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산업 전선에 뛰어가야죠. 또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 요즘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어요. 좀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백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백성을 살립니다. 나라를 일으킵니다. 기도의 힘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도는 전멸에 선 나라를, 위기에 선 나라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한테 수모를 준 사람들의 이제 결론을 쭉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아주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죽이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거든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일당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이지요. 그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아멘. 고라는 그렇게 성경에서 더 이상 사라집니다. 예, 아니,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자, 그런데 고라만 있던 게 아니죠. 주동자들이. 고라와 250명이라고 했으니까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 고라와 250명 있으니까 고라 지금 죽었어요. 그다음에 또 누가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조자들 남은 거죠. 예. 뭐 다단, 아비람, 온을 비롯한 25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들이 성막 앞에 뭘 들고 나왔죠? 그렇죠. 향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향로를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향로를 끌어안는 채로 불에 타 죽게 만드셨어요. 네. 그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반란은 진압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250명은 순식간에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 속에서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튿날 나머지 온 회중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모세가 죽였다. 아론이 죽였다. 아니 언제 모세가 그렇게 죽였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더 가증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유분수죠. 이게 어디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반역의 백성들이죠. 저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모세가 죽였다 모함을 하고 있어요. 참 도대체 고라 일당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뭘 배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면 답이 없다고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답이 없는 경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 정확하시네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연병아내.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연병아내. 참 이게 더 전문적인 용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아, 지랄 연병아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병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속된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전염병에서 온 말이죠. 전염병. 그 연병하네라고 하는 말, 전염병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전염병 할 때, 이 연병할 때의 이 염자를 한자로 보면 물들염이에요. 물들염. 그러니까 염색 할 때도 이제 이 염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드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연병은 물드는 병이에요. 물드는 병. 지금 이 온 회중은 전에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물들었고 지금은 고라 일당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불순종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든 병, 죄악에 물든 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물들면은요 그것 자체로 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연병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셨어요? 연병을 내리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지금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 원고를 다 빼갖고 이렇게 책상에 놨더니 저희 애가 와서 보더니 아빠 무슨 설교 제목을 이렇게
요상 망측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한 말 아니오. 내가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 맞아요. 연명하는 자들에게 연명을 내리십니다. 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한테 이제 연명을 내릴 거다.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막 황급하게 막 아론을 불러다가 당장 성막으로 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데,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과 아직은 병에 걸렸지만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서서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이미 죽은 자들과 산 자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병에 걸려서, 연병에 걸려서 죽어있는 자들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비로소 연병이 그쳤더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비록 그 벌을 자초했을지라도 기도의 사명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연병을 왜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요, 연병의 궁지에 몰린 적이 없었어요. 연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이전에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병이었어요. 네. 연병은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다 걸려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애굽에게만 허락되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연병에 걸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물들었다고 했죠? 거짓 선동에 물들어갖고 지금 연병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거짓 선동을 했던 나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과 흙불이 흐르는 땅은 어디다? 애굽이다. 그래, 애굽이 그렇게 좋아? 그럼 애굽에 내렸던 그 연병 니들도 한번 맛봐.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애굽이 그토록 좋다고 고백한 자들로 하여금 애굽에만 임했던 연병마저 임하게 한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긴박한 중보기도로 연병은 그쳤지만은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49절의 말씀 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꼬셔요? 이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진짜 앞서도 말씀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연병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고, 누군가의 말에 이끌리고, 누군가의 말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물들어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이 바로 연병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연병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살리는 방법은 기도로 서는 것 외에는 없다. 살리는 기도, 회복의 기도, 나와 가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매우 흔들리는 풍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살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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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귀히 여겨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역사의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회복의 역사로 아버지 지금에 이르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지역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영들이 모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부름받은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물질에 물들고 권세에 물들고 하나님의 뜻과 결을 달리해서 자신의 만족을 향해 자신의 화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서 이 전염병이 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회복의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선포해 하옵시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회복의 영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거듭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토록 무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백성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부인하옵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에 이르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아버지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선시 여기는 오늘 먼저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미 죽은 자들과 병에 걸려 헤매어 있는 자들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용사되어서 가정을 살리게 하옵시고 나라를 구원케 하는 기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